제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골통품도 가짜가 있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모방한 가짜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석상에는 가짜 보석이 더 아름답고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우리가 입게 있는 옷이나 가방 또는 신까지 유명 상품을 붙여 파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또한 어떻습니까? 재료를 속이거나 유통기관을 속여서 팝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가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후에 그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IQ는 200이 넘으면 최고의 수준급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IQ는 30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속임과 가짜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함으로 참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그 뒤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된 많은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이단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거짓된 의와 평화와 사랑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도 거짓 선자는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된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열왕기하 22장 6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자 400명이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을 거짓말로 예언하면서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한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암이라고 한다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형 선고받는 것처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부터 지금까지 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초기암 정도는 쉽게 고치게 됩니다. 암에서 벗어난 듯 했는데 이제는 들어보지 못하는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병이 생겼습니다. 혈액과 타액과 물나는 성생활로 감염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의 면역체가 파괴돼서 저항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하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혈액으로 전염된다고 해서 수술하기를 기피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온 세계는 에이즈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슈퍼바이러스가 세계를 또 한 차례 흔들어 놓습니다. 나라마다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이 생긴 균이 죽지 않고 변이가 돼서 더 큰 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했던 메르스라는 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관광산업과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메르스가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메르스가 지나가니까 지금은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병이 어떻게 새롭게 생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도 여전히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신천지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증인이라는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이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교회 외에 어떤 가르침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몰래 가만히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칫하면 저주와 파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자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말로 가짜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보면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이들의 방법도 거짓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니면 성경은 정말인데 진짜인데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이 무능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 자기들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향적인 사탄과 거짓 선자의 특징입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편리 따라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이들도 봉사를 합니다. 교제도 하고 사랑과 기도하며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말입니다. 하와야,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아. 그 애는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참신앙을 반대하고 교회를 부인하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이단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째 성경만 믿으면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직통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직접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경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예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까지 부인하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잘못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만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세월의 구원파가 그랬고 지금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척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교회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거짓된 것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호색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항상 돈과 부도덕한 걸로 연결이 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보다 육체적인 어떤 안일과 즐거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육적인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에 편리하고 인생 향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자기 생각과 유익을 위해서 설교하며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봤느냐?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설교한 거 들어봤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이들의 멸망은 확실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타락과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실수가 모든 목사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더 크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호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교회와 복음의 능력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을 보면 탐욕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는 돈벌이에 관심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희생하며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얼마나 돈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받아낼까?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자는 무지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종교와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선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교활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자는 이 당시 이단과 거짓 선자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물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그 싹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는 거짓과 부도덕함과 돈을 사랑함과 교만을 갖게 만듭니다. 이들은 바로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허탄하게 과장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두려움과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자들의 최후 마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완전한 멸망입니다. 1절 끝을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9절과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거짓 선자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들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단지 멸망적인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호련히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범죄한 천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 루시퍼는 천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상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사탄, 타락한 천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과 이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뛰어난 천사들까지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세상도 심판하셨습니다. 옛 세상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옛 세상은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경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홍수가 왜 생기느냐, 바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비웃고 노아를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악과 폭력으로 가득하며 점점 잔인하며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참된 성도는 소수에 불과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말하며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홍수로 심판했던 겁니다.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경건하지 않았다고 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들이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과 8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음행과 불법한 일을 자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죄는 부자연스러운 성행위, 퇴폐, 음란, 동성애 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섭리에 반대하면서 이것을 파괴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와 롯의 마지막 경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음행과 불법을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그 성을 떠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역사적 심판을 말하면서 지금 활동하는 거짓 선자들까지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법한 이단과 거짓 선자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유보시켰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에 동조하는 걸 보고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며 좋아하지만 결국 저주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심판은 이미 다 예비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자들은 다 멸망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영원한 구원,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끼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목적은 이단과 배교자를 탄핵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영원하게 구원받은 성도를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주위에 죄된 오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의 그의 가족들은 비도덕과 영적 어둠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한 방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재앙이나 돌발적 상황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물이 심판이 아니라 장차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결코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고 확실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이미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롯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말씀하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 때 이들의 음란과 불법함과 불의함을 보고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이 비록 죄의 소굴에 살고 있지만 소돔 사람처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저들을 따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멸망할 그 성에서 나오도록 강제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임박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직전에도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임박한 그 심판을 농담으로 듣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시대는 노아와 롯의 시대와 어찌 그리 같은지. 많은 사람들이 구별되며 살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성별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빛이 어둠을 따라가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음란과 불법으로 세상에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과 퇴폐산업, 거짓과 폭력과 잔인함이 어찌 그리 빨리 퍼져나가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길 뿐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너나 잘하라 비웃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도덕과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경성해서 믿음으로 굳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멸망받을 성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심판대가 임박했는데 오늘 거짓 선자와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더 신앙 굳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노아와 롯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이런 삶이 오늘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